고요한 일상의 예고 없이 불어오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 혹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거친 파도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동역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은 지혜가 담긴 책 중 하나인 욥기와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불어오는 바람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리고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욥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권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 삶에 부는 바람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의 명철함을 구합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가르침을 쉽게 하고 깨달음을 깊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가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옵소서. 저를 비우시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상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당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 충만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 제게 아주 특별한 믿음의 친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깊이 빠져들었던 책이 바로 욥기였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무지개와 솜사탕처럼 달콤한 하나님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두려움이나 의심, 고통과 씨름하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삶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고난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난을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통받으신 왕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셨지만 오직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의 삶에 불어닥친 폭풍을 바라보며 욥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진정으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성경의 연대 기적으로 볼 때 욥기는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욥이 삶의 시련에 반응하고 대처했던 방식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합니다. 흠없고 신실하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한 신앙적 자격증도 그를 인생의 극한 시험에서 면제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며 모든 부흥회와 집회에 참석하고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열정적인 주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혹독한 시험으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의 인생에서 여러 종류의 바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 각각은 그가 결국 얻게 될 축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마지막에 받은 갑절의 축복을 찬양하기 좋아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과정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희생이 있고 굴복해야 할 씨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지름길을 찾아보려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폭풍이 몰아칠 때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대신 믿음으로 그 바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의 믿음이 첫 번째 대응 매뉴얼입니까? 첫 번째 바람은 동풍이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나타나는 이 바람은 상실의 바람입니다. 그것은 파멸과 파괴의 감각을 동반합니다. 인생은 때로 차가운 밤, 예고 없이 달려드는 화물열차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경고도 사이렌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 동풍이 바로 그런 갑작스러운 파괴와 역경을 상징합니다. 욥의 첫 번째 시련은 그의 가축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강도들이 가축을 빼앗아갔고 그 소식을 전하는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달려와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고 외칩니다. 욥은 상실과 상실 사이에서 숨 돌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시험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시험이 연이어 덮쳐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가축을 잃은 첫 번째 소식만으로도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사라졌다는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종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나를 섬겨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잃었다는 소식 앞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저는 욥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며 원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녀와 재산,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보인 그의 반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전략서입니다. 욥은 우리에게 자녀나 재산처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가시적인 것들이 우리 믿음의 자리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상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성경은 욥이 어떻게 그토록 깊은 믿음을 쌓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그런 온전한 종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잠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눈여겨보실 수 있을까요? 상실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당신의 반응을 보시고 시험을 통과할 만한 종으로 여기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오히려 왜 당신이면 안 됩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과거 실수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애초에 당신을 부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인물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5 남편을 두었던 여인은 최초의 여성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든 여인은 아마도 세상의 눈으로는 비천한 여인이었겠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2번째 바람은 남풍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바람은 육체적 고통의 바람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사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이라던 사탄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통과했잖아요. 신실함을 증명했잖아요. 라고 외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남풍은 무거운 짐을 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티멘셀은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비참함은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 비참함과 원망 속에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스러운 종기로 고통받았고 그의 몸은 재에 뒤덮였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육체적 질병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뇨, 암, 때로는 탐식이나 음란과 같은 정욕의 유혹까지 사탄은 우리의 몸을 노립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힘을 잃게 되고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각 시험마다 경계선을 두셨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내게 맡기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의 몸은 내게 맡기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보호의 울타리를 잠시 거두셨을지언정 결코 경계선까지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전략적인 사랑입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주위에 경계선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이 남풍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나는 내 몸이라는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 바람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영롱한 보석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과 압력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압력이 따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당신을 더욱 흔들고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3번째 바람은 북풍입니다. 이것은 고립과 비난의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로 경험하는 차갑고 혹독한 바람입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오해받는 고통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곁에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고난이 분명 그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하며 비난했습니다. 내가 분명 무언가 잘못했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리가 없어. 그들의 주장은 구원받은 자는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과 몇천 년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무 죄 없이 인류 최고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풍은 가장 깊은 배신감을 동반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홀로 흘리는 외로운 눈물의 바람입니다. 당신의 인격과 소명을 공격하는 바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최고의 일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남았을 때, 사자굴 속에서,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깊은 구덩이 속에서, 차가운 감옥 속에서, 당신은 오직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당신을 부르지 않았기에 사람도 당신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바람 속에서 담대하게 당신이 누구인지, 왜 부름받았는지 선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바람은 마침내 불어오는 서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회복의 바람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2장에 나타납니다. 죄에 뒤덮여 모든 것을 잃고 친구와 아내에게까지 비난받던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폭풍처럼 임하셔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늘의 별들을 제자리에 둔 이가 누구냐?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이가 누구냐? 너는 나를 아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선포하시며 욥이 잊고 있던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바로 이 모든 시련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바람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기에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한 질문 앞에서 욥은 변명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회개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죄와 종기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회복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회개하고 항복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보상이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온전히 항복할 수 있습니까?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여전히 항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욥의 진정한 항복 이후에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놀랍게도 욥이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을 조롱했던 이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온몸이 피로 물들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신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욥이 죄 속에서 예수님이 피 속에서 드린 이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과 새로운 언약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고난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바람이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바람 속에서 너무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폭풍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고 당신을 빚으시며 마침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묵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은 지금 어떤 바람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상실의 동풍, 고통의 남풍, 고립의 북풍, 아니면 회복의 서풍입니까? 둘째, 우리는 욥처럼 고난의 때에 어떻게 더 나은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셋째,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번 한 주 용서하기, 금식 시작하기, 기도 일기 쓰기 등 믿음의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누구이신지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불 때 당신께서도 그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깃발을 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시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자녀들 위해 평강이 깃들게 하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소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바람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주님